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께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엄중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배는 주일 성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가 몸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몸을 지켜내는 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2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이 이래 모임에 좀 참여하는 일에 좀 더 거리를 두시고 가능하면 2주간은 아주 창궐함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또 얼마나 창궐한가를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예방하는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내는, 이웃의 건강을 또 지켜내는 그런 기회인 줄 알고 함께 협력하고 또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만 2주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모임은 중단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든 또 우리 교회에 올라와 드리든 하나님 앞에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단마음으로 올라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자 있는 처지에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생애 속에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영혼의 건강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에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에 62번째 있는 시편 14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착잡하고 허전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현재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영성으로 드리는 예배나 모두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손길이 늘 저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스스로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며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생명 바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재능과 실력과 재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송탄 평택 오산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의 싸움의 힘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름 성령역 학교와 수련회가 모두 취소되고 여러 예배와 모임과 행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저희들의 심령이 공허한 상태로 있으나 성령께서 힘주시어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과 심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 신앙이 약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재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이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조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정상도로 회복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하여 크나큰 피해를 당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애써서 가꾼 농작물과 가축과 주택과 가족의 생명까지 잃은 수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계획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종의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삼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가 아버지 앞에 헌상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올려놓사오니 주님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과 헌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복된 그런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건과 어떤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라와 예배하든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나가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원히 병들어 있는 심령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늘 보던 대로 누가복음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참으로 지켜야 되는가, 또 안식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오면,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신문도 보지 마라, 성경 외에는 다른 것도 보지 마라, 또 주일날은 차량을 타고 예배를 갔으면 좋겠는데 차 타고도 오지 마라, 돈 쓰지 마라, 물건 사지 마라, 얼마나 지켜야 될 것이 많은지 제가 있던 고신 측에서 아주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또 주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기억이 납니다. 처음 목회를 하고 군대 제대해서도 그때까지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지킬까? 아내가 교직에 있는데도 학교 갔다 오면은 주일날 빨래가 밀려 있고 애기가 기저귀가 밀려 있어도 토요일날 밤늦도록 그걸 다 빨아야 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일날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미리 토요일날 받으려고 그러니까 밤늦도록 한두 시가 될 때까지 물을 받고 그 다음 새벽 기도를 또 주일날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 주일날을 오는 것이 참 기뻐야 되는데 주일 지켜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내는 것,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과연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저는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일
오늘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과 회복과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오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누가가 이어서 연속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행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고, 그 시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바르게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똑같은 안식일, 똑같은 주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보는 이런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안식일의 관점, 초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생각하며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가, 거기다가 모든 초점과 관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정신에다가 주목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뭘 안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것에 관심을 맞춘 것보다는 우리 주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안식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날 안 할 것이 뭐냐만 관심을 두었다면, 주님은 안식일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다가만 관심을 두신 것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맞고 있는데 안식일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안식일을 대하는 초점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안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이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안식일이 오면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우리 초점이 주님처럼 맞추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뭘 하면 안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느냐, 사 먹어야 되느냐, 안 사 먹어야 되느냐, 이 뭘 안 해야 되느냐에다가 맞추지 말고
뭘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뭘 하면 행복하고,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시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마구 행하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문제점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주님을 흠집내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못된 생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남이 지키나 안 지키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고 누가 잘못하냐, 이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혼자 믿음이 열심히 특심한 것처럼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8.15 광복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데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라를 애국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애국 안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나가서 데모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행해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보는 관점과 초점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똑같이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보는 관점과 초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날은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리삭도 비벼 먹지 않지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한지라. 이 심성을 주님이 기록해 놓은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고 분노하는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되어지는 이 일을 주님이 지금 언급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안식일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해서 안 될 일을 안식일날 하면서도 하나도 죄스러운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안식일을 범했다 죽일까를 의논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도 죄인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양심이 마비된,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매달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안식일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에다가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에 할 일을, 꼭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 아멘.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만든 두 번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안식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가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법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담아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 율법의 세칙도 그렇습니다. 시행하라고 하는 모든 시행 세칙도 다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길,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를 그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하지도 말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함부로 남에게 해치지 마라. 율법 속의 그 세책을 들여다보면 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행복을 하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책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 날 쉬어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우리의 건강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 예를 오늘 본문 속에서 드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정말 제사장만 먹게 했던 진설병을 먹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제사장에게 늘 성전에다가 올려놓는, 매일매일 갈아놓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배고픈 다윗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제사장이 떡을 내다 주었는데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한 자도 먹지 아니했느냐?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범했느냐? 율법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구약의 한 사례를 들어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식일은 예수님의 정의대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 이젠 은혜 시대이다, 그래서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 하는,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율법 폐기론자라 그러는데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폐기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실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로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 폐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율법 속에 있는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 안식의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즉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안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의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안식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완성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만나러 나오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더 이상 안식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크게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십계명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날에 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렛날 쉬셨다. 그러니 모든 종이든 주인이든 객이든 내 집에 온 사람들은 다 그날을 복되게 하신 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쉬어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셔서 쉬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아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런데 특별히 1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일의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가르침 하나에다가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까 그 구속받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그 다음엔 세 칙으로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두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구속을 완성시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게 하심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구속하시기도 하시는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와 구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확실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안식 후 첫날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날이라고 지킵니다. 어떤 분은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일 여기까지 해요. 천만에 우리 그렇지 않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이게 주가 끝나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점은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날, 은혜 받고 시작하는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러며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전통이 예수님 이후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편리하도록, 세계적인 휴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성수주일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을, 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수주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아멘. 모든 날이 주의 날로 보는 겁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살아내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지. 날짜만 지키고 내 멋대로 살고 날짜만 지키고 아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욕심 채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 괜찮고 주일 올라와서 그 날짜만 지키면 되는 그런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일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우리에게 주셨나요? 성수주일을 하면 쉼과 영적 충전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주일날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가장 건전하게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쉼과 영적 충전을 날마다 도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쉼과 영적 충만을 도모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고 가장 많이 공부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절하게 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쉬어야 돼요. 인간은 안 쉬면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내는 날이 주일 성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공부하는 일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적절하게 일을 하고 쉬기를 원하는 안식일 제도가 곧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식 제도를 주셨다는 이 원리를 따라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하려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과 또 같습니다. 일하려고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예배에 방해되면 끊으십시오. 다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는다, 그러면 그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비결입니다. 교회 모여 일하느라 피곤해서 월요일날 출근길이 무거워진다면 이 일을 쉬고 예배에만 집중해서 몸이 쉬는 것처럼 영혼의 쉼을 얻고 새롭게 기쁘게 출발하는, 그래서 월요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주일을 지키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일을 보내는 원리입니다. 일이 좋아 교회에 오고 그래서 몸이 쉴 수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의 충족함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왜 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은혜로 완성해 놓고 주일날 예배할 때 모든 형식 속에다가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바르게 지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일이 안식일의 연장선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문 안 보고 TV 안 보고 주일날 사 먹지 않고 주일날 일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주일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날 주의 날에 은혜를 입고 주의 날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 내 직장에서, 내 믿음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는 양심을 쓸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취하던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분이 주의를 성수한 사람이고 이분이 주의를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안 하느냐, 뭘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점을 두지만 주님은 무엇을 주님은 하느냐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느냐에 모든 답변을 주십니다. 왜 안식일날 비벼 먹느냐, 그거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시는 일에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묻노니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 주님은 안 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갇히고 종교의 얼매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를 한다고 바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내 이익만 눈이 가득해서 자신의 이익을 하나 넘어서지 못하고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양심을 쓰지 못한다면 주일 성수한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몸이 쉬고 영적으로 충전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동감 믿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또 양심을 쓰고 믿음을 쓰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친 몸과 지친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힘을 얻으라고, 새 힘을 얻으라고, 안식을 얻으라고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사용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힘을 얻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행복하게 출근하고 행복하게 학교 가고 행복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날 세운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믿음을 쓰고 거기서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속이더라도 여기서 내가 양심을 쓰고 믿음을 쓰고 여기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낼 것인가를 날마다 부지런히 참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죄되고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나를 통해서 바꾸어 가고 더 썩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일에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의를 지키는 자요 아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해서는 안 될 일, 그걸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눈으로 주의를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터에서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을 드리겠는데 46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저 천군 천사도 합장하며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요.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우리 주여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수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 모든 걸 맞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안 하는 것에 맞추어서 왜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남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무거운 사람의 짐이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은 우리에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림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새롭게 살아내고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주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 주여 믿음으로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일에 다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날짜만 지키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영적 충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안식을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를 아버지 양심을 쓰고 믿음을 쓰는 그런 믿음의 날이 주의 날로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의 의미를 갖고 사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올라올 때마다 말씀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출근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학교 가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 함께 아버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남부 전원교회 위에, 흩어진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나다.